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은 6절까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인가요? 네, 세 번째군요. 아유, 어떻게 기억하고 계셨네요. 제가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또 준비하고 하면서 사실은 좀 긴장하면서 봐요. 이번에 강의하면 다시 요한복음을 또 강론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는 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뭐 하고 싶으면 하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을 강론하다 보면 강론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좀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그런 식의 나눔이 되어진다라고 보면 요한복음 다시 살아생전에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요한복음을 제가 볼 때마다 다시 또 앞에서부터 또 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또 다시 저에게 제 눈에 양이 안 차는 것이 또 들어왔어요. 여러분 헷갈려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내용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1장 1절로 51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러면서 서언이 1장 1절로 14절까지 되어 있고 두 번째 1장 15절로 42절에서 요한의 증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1장 15절로 42절을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요한의 증거라고 할 때 그 요한은 누구를 말하겠어요? 세례 요한. 그렇게 당연히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썼으니까. 근데 지금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내용은 어디부터 나오느냐 하면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그 15절 이전에 바로 몇 절부터요? 15절 그렇죠. 서언에서 14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했죠. 근데 사실 요한의 이야기가 몇 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6절부터 지금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한다라고 보면 요한의 증거 이렇게 보다는 요한을 통한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걸 쓸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해요. 신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하는데 그 사도 요한이 무엇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 이렇게 써야만이 더 정확하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서언을 1장 1절로 14절까지 봤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본다면 1장 1절로 5절까지로 한번 보고 5절까지로 보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통한 증거라고 쓸 때에 1장 6절로부터 어디까지요? 그대로 42절까지 써도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문제의식을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디테일하게 좀 자세히 보다 보면 어느 하나를 통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 하나가 잘 되어지면 그걸 이해하는데 더 확실한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에베소서에 있었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있었을 때에 준동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과 영이 같이 합쳐질 수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운동이 있죠. 근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그들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 꿈에 그리던 나라를 드디어 완성하게 되어져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그래서 다윗 왕국 이후에 솔로몬 때 꽃을 피우고 그것이 천년만년 갈 줄 알았거든요. 천년만년 갈 줄 알았어요.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얼마 못 가서 바로 나라는 기울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방족 속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말더라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은 특별한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있어서 어떻게든지 나라를 재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지만 그 당시에 근동에 일어났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할 정도로 강한 세력이었었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파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 그리고 헬라라고 하는 제국, 헬라에 이어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요, 그 당시에 우리 세계사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이야기했던 세계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그런 나라들이 그 조그마한 나라의 주위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수르부터 당하기 그 전부터도 물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관계가 있이 다 당했던 것이 로마에까지 오게 되었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작은 나라의 모습 속에서 그 큰 강대국들 틈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독립 그리고 다윗 왕국을 뛰어넘는 더 융성한 나라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었는 건가? 바랄 수 있었는 건가? 물론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회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있지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 변하지 않고 그 마음에 꼭 간직되어지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시오니즘을 꿈꾸고 있는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그 다윗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왜 제가 굳이 왕이 많이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또 한 번 강조를 하냐면 실질적으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별이에요. 별. 이유는 왜 그러느냐? 다윗이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되어질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예. 그 사건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조금 전에 줬어요. 그들이 그 근동의 작은 땅덩어리의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큰 나라가 그렇게 많이 융성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도 얼마든지 진짜 다윗 왕국보다도 더 아름다운 나라를 구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니까요. 왜? 다윗이 처음에 역사에 등장하게 되어질 때 누구를 물리쳐요? 골리앗을 물리치거든요. 골리앗. 도저히 게임이 되지 않았어요. 골리앗하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없는 모습과 그 근동의 엄청난 나라들하고 비교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물맷돌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그 기초가 마련되어졌다면 지금 그 열강들 앞에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그 다윗과 같은 누군가가 오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내준 자가 온다면 이 나라는 다시 독립도 할 수 있고
더 아름다운 나라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메시아에 합당한 이름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메시아라는 이름과 동일하게 쓸 수가 있었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던 걸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엄청 얼마나요? 대충 때려잡으려고 그러지요, 지금. 뭐, 몇천 명. 엄청나게 많은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안 세어봐서 잘 모르지만 2,000명인지 2만 명인지 엄청나게 많은 숫자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그 역사 속에 드러나서 내가 세상을 어떤다? 구한다 라고 하는 거짓 구원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누구도 끼어 있어요? 나사렛 예수도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예수가 나타나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인지 그들은 더 혼돈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예수님보다도 더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요? 자료로 써먹는 거예요. 자료로. 그 당시에 차라리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더 따르는 자들이 많았었고 아마 독립투쟁을 벌였을 거예요.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지고 난 뒤에 그 독립에 대한 꿈은 접지 아니하고 다시 또 불길같이 일어나서 그 뒤에 또다시 독립운동이 또 일어나잖아요. 바코크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을 위하여 또 근데 그들도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보통 첫 번째 헤롯을 누구라고 말해? 헤롯 대왕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대왕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완전한 독립국가여야 돼요. 독립국가가 아닌 총독을 대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유대는 당연히 로마의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대왕을 붙일 정도로, 왕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정치를 굉장히 잘했어요. 로마하고. 그런 상황에서 헤롯이 했던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는, 엄청난 강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끊이질 않아요. 그게 아주 불일듯이 일어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때에 예수가 오셨고, 예수는 그들의 그 바람에 응답하지 못하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여졌던 거예요. 절망이죠. 근데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들은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놓아뒀었을 때 이제까지 그 민족이 꿈꿔왔던 메시아 대망사상, 독립에 대한 꿈들이 다 날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쪽에서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돌을 던져서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죽게 만들죠. 그들 가운데 예수가 죽고 난 뒤에도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한편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 사회, 한편으로 그들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은 존재가 나타나기를 대망하고 있는 그 유대 사회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게 초창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는 어디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느냐? 유대의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거든요. 복음이. 그래서 처음에는요, 다 그렇게 가요. 한국 사람들이요, 외국에 선교하러 간다라고 하면 외국 사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한인 선교예요. 가서. 그러다 보면 그 한인 선교가 좀 크게 되어지면 그때에 그 주민들이 와서 같이 예배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되어져요. 갈수록 유대인들은 적어지고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상황이 낳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의 교회 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한편으로 사람들이 느끼고 꾸미는 거, 뭔가 변화가 있을 줄로 알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곧 오신다라고 하는 말을 금방 오실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1년이 지나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 그들이 설정했던 그 설정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들은 점진적으로 그 실망감이 커져가고 있고, 그럴 때에 예수가 신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사상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것들, 그런 시도들, 인간 스승으로서의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물타기 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고 보면은 그 사단의 전략은 내가 반대해서 저와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바르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로 그들 사이에 슬슬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 말이죠. 요한은 깜짝 놀라서 바로 펜을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 펜을 들어서 요한복음을 써서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그때 소아시아 지방, 이제 믿기 시작되어지고 점진적으로 복음이 퍼져가는 그곳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바로 요한이 지금 이렇게 지금 정의 내리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요한이 그걸 어떻게 알았대요? 저는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 오경을 썼었을 때에도 벌써 오랜 기간이 지나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어느 점에서 지금 모세가 쓰잖아요. 근데 모세가 쓰는 그 책에는요, 뭐가 나오느냐? 법이 나와요. 법이 몇 개가 나온다고요? 610 몇 개인가 나온다고 그랬죠? 하라 하지 말라 합쳐서 610 몇 개가 나와. 그 610 몇 개를 어떻게 다 기억해서 그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죠. 맞아요. 그걸 전부 다 나중에 쓰거든요. 막 계시가 받을 때 그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저쪽 어디에 가가지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정리해서 지금 쓰는 내용들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 메모 어디가 있어요? 메모할 종이가 없어요. 제가 가끔 가다가 뭐가 떠오르면 종이 펜 있어서 써놓으면요, 나중에 가서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를 정도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반짝한 부분이 있어서 써놔요. 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기를 좀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놀랬어요. 공항 같은 데 가보면 외국 사람들이 뭘 휴대폰에 대고 뭐라고 전화하는 줄 알고 봤더니 녹음을 하더라고요. 무슨 내용이 떠오를 때에 적는 것이 아니라 그 녹음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 녹음을 해놓고 나중에 들어서 그걸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좋은 방법이다. 근데 지금이야 이런 문명의 기기들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당시는 그런 일들도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건 그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요한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려줘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펜을 잡고 지금 쓰게 되어지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 다 기억하죠? 엔 아르케, 엔호,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지요. 그건 엔 아르케는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라고도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인, 근본, 근원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게 맞아요. 시간의 시작 이 개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호로고스는, 그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제일 원인, 우주 만물을 생성케 되어지는 제일 원인 바로 말씀인데, 그 로고스는 어디 안에 있었다? 근원자, 성부 안에 있었다. 언제부터? 미완료 과거라고 해서 계속해서 뭐뭐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증거하는 내용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유대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고, 그때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철창 권세를 가지고 와서 이 로마를 다 깨부술 줄로 알고 있는 믿음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그분은, 그 메시아는 그게 아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딱 증거의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증거의 내용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논리적으로 잘 지금 증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호로고스, 그 로고스 말씀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프로스, 톤데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로고스는, 그 로고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다, 같이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벌써 너와 나의 개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퍼슨이라니까요. 한 인격체가 분명히 달리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로고스 되시는 그분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라고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번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적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 말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문장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라고 이야기할 때 이때에 요한이 썼던 그 함께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함께 이 개념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니라? 데오스 엔호 로고스.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해서 뭐뭇이었다 그랬죠? 예. 데오스 엔호 로고스. 이게 도치를 한 거예요. 로고스는 누구였었다? 하나님이었다. 여기는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한글 해석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도치되어 있어요. 뭐가 나와요? 데오스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셨어. 계속해서 하나님이셨어. 누가?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에 또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한 번 강조가 되어지죠. 거기 그가는 누구예요? 로고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또 다시 나왔어요. 엔 아르케. 아르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두 번 강조용법이 지금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 만물이라고 하는 내용은요,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조된 모든 세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저 우주의 어떤 너머 정신 모든 것을 전부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지게 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은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만물을 지으셨다. 지금 그 말을 하거든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로고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요한이 이 이야기를 쓸 때에는 머릿속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다니까요. 대단한 철학자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요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하나하나의 내용을 영어로 보아도 그렇고 헬라어로 보아도 그렇고 굉장한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철학이 담겨져 있다니까요.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철학에서는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없는 내용이라니까요. 근데 1장 1절부터 지금 2절, 3절로 넘어가면서 쓰는 그 문장의 형태를 보면은요, 말미암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단독적으로 그 일을 행하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근원자 되시는 분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지은 거. 근데 앞에 이미 이야기했어요. 그와 그 말미암은 그와 그 근원자 되시는 분은 같은 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 하나님이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근원, 보이지 않는, 보이는 모든 존재, 로고스에서 파생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 모든 만물 안에 신이 깃들어서 만물이 다 무엇이다? 신이다. 이런 사상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떠난, 기독교를 떠난 나머지의 철학 사상들도 다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보면 돼요. 문학 작품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지금 요한이 나오잖아요. 요한이 나오죠. 요한과 예수님 사이를 그린 문학 작품 하나가 있는데 사람들이요. 요한을 누구로 알아요? 메시아로 알아요. 그럴 때 요한이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이 메시아야.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보고 메시아라고 안 해요. 왜요? 초라하니까. 그걸 문학작품 제목으로 이야기하면.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 왕자 들어봤죠? 네. 마크 트웨인이 쓴 거지 왕자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셔요. 옷이 바뀌잖아요. 옷이 바뀌어요. 진짜 왕자는 누구예요? 거지 옷을 입은 자예요. 근데 왕의 옷을 입은 그 거지는 진짜 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거지 왕자를 왕으로 못 봐요. 내가 왕이다라고 그러면은 돌에 맞아 죽지요, 오히려. 거지 왕자라고 하는 그것도 여기에서 지금 따온 거라니까. 어떤 소재를 지금 요한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이 아니라 그 앞에 지금 나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어디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지냐면요. 지을 때에 그 짓는데 필요했던 어떤 역사를 보면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고 세상을 지을 때에 무엇이 그 세상 앞에 있게 되어지느냐 하면 빛이 있게 되어지죠. 빛이 비추어지죠. 그 뒤에 나오기는 해요. 조금 뒤에 보면서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그 안에 생명이 있대요. 어디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뭐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로고스, in him was life. 그가 무엇이다고요? 생명이래요. 근데 그 생명이 바로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하느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빛. 생명 되시는 빛이 어디에 비추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빛 어디에 비춰요? 어둠.
어두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면 안 돼요. 어둠이에요. 어둠. 빛과 어둠. 빛의 반대는 어두움이죠. 어두움의 반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춰주는데 그 빛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는 거라니까. 어두움은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그 죽음 세상, 어둠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이냐? 세상이 그래요. 창세기에 보면 천지를 지었는데 땅은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세상이 바로 무슨 세상이에요? 어두움의 세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은 무슨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말하느냐? 그렇지, 빛이 없는 세상을 어두움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어두움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빛이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세상은 어두움 세상이에요. 다른 빛이 마지막 때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참 빛이 비추어지니 다른 빛이 필요할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건 어두움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걸 잘못 들으면 기어다니는, 말하고 있는, 자라나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이라고 할 때 그 죽기에 태어난 짐승은 생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지금 움직이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그 자체는 어두움이요, 생명이 없는 죽음이요, 이미 그게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그 생명 되시는 빛을 비추어 줄 때에 무엇을? 어두움을 뭘로? 빛으로. 죽음을 무엇으로? 생명으로 바꾸신다니까요. 목적이. 그러니까 지금 껌껌한데 그 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환한 불빛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 그 이해됐죠? 하나님이 빛이시면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두움이 없다니까. 빛이 비추면 어두움을 굳이 물러가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없어요. 빛이 비춰지면 어두움 자체가 없어요. 빛이 없으면 언제 어두움이 찾아와요? 그냥 어두움이에요? 어둠이에요. 그 상태에 있는데 빛이 가버리면 그냥 어두움이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까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불빛이 비추고 어두움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에요. 그러면 그 어두움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어두움이라. 지금 그 말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빛 대신 생명 되시는 그분을 거부해버리면 거기는 뭐예요? 죽음, 어두움이라 그 말입니다. 빛 대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두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내가 무슨 행동을 잘한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나는 어두움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아들 빛으로 바뀌어진다니까. 그게 희한해요. 깜깜한 방이 지금 있어요. 어두움이에요. 근데 빛을 갖다 비추었는데 어두움이 어디로? 가버렸어요. 희한하게. 어디로 갔어요? 그 어두움이. 우리는 자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온다라고 보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전혀.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메타노이아 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메타노이아 라고 하는 그 단어는 회개하라 라고 할 때 그 회개, 이것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회개, 봐봐요. 박성희 집사님, 회개하라. 그럼 뭐가 떠올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회개해요. 뭐가 떠올라요?
뭐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자꾸 자복하고 빨리 잘못했어요. 용서를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런 모습을 연상하잖아요. 메타노이아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 회개할 것이 없다니까요. 어두움인데 뭘 회개하고 말고 어디가 없어요. 회개할 자체가 없다니까. 그러면 회개는 뭘 회개라고 말하느냐? 회심, 메타노이아는 회심. 정확하게 말하면 너의 마음의 방향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향했던 마음, 어두움 향했던 마음, 그건 어디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바라봐라. 그러면 뭐예요? 빛이에요. 그리스도를 등지면 뭐가 되어지고 어둠이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향하면 뭐가 되어지고 빛이 되어진다니까. 회개는 울고불고 뭘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돌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나 있음의 자리에서 나 없습니다. 나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없어진다니까. 근데 빛을 거부해버리면 나 있음인데 그게 뭐라고요? 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 십계명을 풀 때에도 죄가 왜 죄냐?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갔다. 본래의 그 관역의 용도는 나 없음,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를 알라. 근데 그걸 모르고 나 꼬라지 있음 하고 내 비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러니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세상에 비쳤는데 생명이신 그 빛이 세상에 비쳐. 세상은 어디요? 어둠. 어둠에 비쳤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또 다른 단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알지 못하더라 라고 하는 말로도 되어 있지만 그 밑에 보면 혹 이기지 못하더라. 빛은요 아무리 작은 빛이 들어와도 어떻게 돼요? 어두움이 이걸 덮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덮어요. 아무리 강한 어두움도 이 자그마한 불빛 하나를 못 덮는다니까. 저녁에 잘 때요 휴대폰 하나 켜놓자면 반짝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강한 어두움, 최고의 어두움이 덮어도 그 빛을 덮을 수가 없다. 못 이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더 선명해지죠. 그리고 빛으로 어떻게 해요? 모여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다른 생명의 길이 없어요. 그 생명이 그들 앞에 무엇에 비춰졌어. 근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빛을 빛으로 못 알아본 거예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소경이겠지. 소경이어서 못 알아봤는데 소경이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나는 알아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 안 하고 나는 눈이 멀쩡하게 떠있는데 내가 빛으로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가 무슨 우리의 구원자야. 그리고 죽여버린다니까요. 죽여버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빛이신 그분이 어두움에, 아니 생명이신 그분이 어두움의 빛으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빛은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자, 이해됐죠? 하나님이시고 어두움은 어디예요? 시공형 코스모스 월드 세계. 이 세상은, 시공형이 있는 세상은 바로 어두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두움의 세상이 어떻게 해요? 없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없어져요? 빛이 비추면 그래요. 그래서 빛밖에는 없다니까요. 빛밖에는 없어요. 그분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만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어보는 자체가 나 있음이야. 도대체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라고 하는 내용 쪽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그래요. 이론적으로 말할게요. 우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 말이 정답이라니까. 있어요.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는 보통 무슨 세상이라고 하느냐? 시간 세계라고 그래요. 그럼 시간 세계는 몇 번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세계는 틀림없이 체인지 되어진다. 시간 이퀄 체인지예요. 시간 이퀄 네? 틀림없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퀄이라니까 체인지가. 그럼 시간 아닌 영원은 체인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이 흘러가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다. 근데 시간의 정의는 여기에서 여기 물질과 형상과 형상의 거리를 시간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걸 정확한 정의로 내리면 그게 뭐라고요? 체인지, 변한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근데 변화가 없는 그 세계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라니까. 늙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늙는 거 없다는 말 나오잖아요. 사망도 없어요. 왜? 변화가 없다니까. 이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정지 상태로 보시면 안 돼요. 근데 정지 상태로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시간으로 가가지고 흘러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그래요. 그래요. 이론적으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이야기한다라고 보면 어떤 변화가 있다는 말이 안 되죠. 흘러간다. 좋아요. 뭐 진행이 되어진 진행이라는 말 다 시간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영원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다니까요. 변한다라고 할 때에 그 변함이 없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뜻 같아요. 똑같다. 같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정말 어렵다. 이해가 가지요. 고마워요. 이해가 갔으면 좋겠어요. 변개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속상한 이유가 뭐예요? 뭔가 변화되니까 속이 상하거든요. 뭔가 참 있는데 그것도 변화돼. 옷도 낡아지니까 속상하죠. 사람도 변화되니까 속상하죠. 세상은요, 어떤 것이든지 다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체인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세계예요. 창조하신 피조계에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변하는 세계에 바로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세계가 다르다니까. 변함이 없는 세계, 변함이 있는 세계로 들어오려면 그 들어오는 방법, 그 통로가 바로 말씀이라니까. 말씀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다 그냥 해버리시지 굳이 그런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게 변함이 없는 세계와 변화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변함없는 세계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하고 하나가 되어서 변함이 없는 세계로 옮기는 거죠. 그걸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왔어요. 오히려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왔으니 너희가 무엇만 하면 회심, 마음을 바꿔 돌이켜 얼굴만 갖다 마주 대어져 버리면 이미 그는 무엇했느니라 구원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돌리지 않는 자는 이미 믿지 아니함으로 그는 무엇을 받았다? 심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회심. 그 중요하다니까요.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냥 말로 고백되어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많이 할 수 있다니까.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자기 있음을 말할 때도 너무너무나 많지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강아지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그 강아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긴 거예요? 지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순간 일로 가고 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님 그러면 일로 가고, 이쪽은 뭐예요? 아들 같은 장소. 여기는요 일로 가고. 참 그렇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고 깊은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이렇게 빛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지금 이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잘라놓고 이미 창조 세계에 보면 어두움의 세계 하나님이 계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똑같아요. 지금 세상을 지으신 분, 지금 새 창조를 이루실 분, 그 분이 딱 전제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한복음하고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같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같이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새 창조를 지금 이루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그 빛이 어떻게 비추어지니 그 빛에 의해서 질서가 잡히고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으로 드러나셨는데, 비추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지금 그렇게 나와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이죠.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해요. 왜 못해요? 그래서 거지 왕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쓴. 지금 거지 왕자는요 어떻게 한 거예요? 세상에 와서 그들과 무엇 하려고? 교감하고 친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려고 세상에 왔어요. 근데 나요 반가워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가까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도망가요? 왜요? 네? 아니요. 거지 아니었어요. 지금 말 잘못 들었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왕자가 왕자복을 입고 나 왕자다 반가워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죠. 같이 할 수가 없다니까. 질이 다르다니까요. 질이. 다른 질이 통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거지 왕자가 민정시찰 나가면서 그냥 그대로 나가지 왜 거지복을 입고 나가냐고요. 본 모습을 그대로 안 받아준다니까요. 그 마음을 절대 안 알아준다니까요.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천박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어지려면 그들의 모습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가짜잖아요. 그래놓고는 뒤에 가서 나 있네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전거 타고 와서 높아지는데 여기는 진짜 그 복장을 해요. 진짜 거지 옷을 입고 가요. 입고 가서 그들과 같이 하는데 그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게 거지 왕자의 내용이잖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거지가 어떻게 해요 그때? 아니에요. 저분이 진짜 왕이에요. 왕자예요. 내가 거지예요. 아니에요. 그게 지금 누구 모습이에요? 요한 모습이라니까. 왜 나를 봐요? 아니에요.
내가 왕이 아니에요. 저분 보세요. 그게 누구의?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왜 나를 쳐다봐요? 자꾸 큰일 날 일 하지 마세요. 나 아니라니까요. 나 왕 아닌데. 왜 왕자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자꾸 바라봐요? 저분 보세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잘못된 거지는 어떻게 해요? 이때다 하고 내 거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을 죽이고 왕자를 죽이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예화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아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면 진짜 다 그런 모습입니다. 알았습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저를 죽이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죽이게 되어지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자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아니에요. 왜 나를 봐요? 나 아니에요. 저분이에요.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부류 중에 한 부류. 택한 자들이죠. 근데 사람들은 저분이에요 라고 하는 그 손가락을 보고 그를 좋아하잖아요. 그런 경우. 그게 거지 왕자예요. 왕자에 나타난. 지금 요 말이, 요 부분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죽이는 것 같아도 꺼지지 아니하는 빛이 생명이 되어져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버릴 수 있다라고 보면요. 우리는 정말 소망 없어요. 소망 없어요. 생명 되시는 그분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그 빛이 꺼져버릴 수 있다라고 보면은요. 안 돼요. 빛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양빛도 있고요. 전기불빛도 있고요. 타는 불도 있고요. 그 불은 뭘로 부으면 물 부으면 꺼져버리죠. 그렇죠? 꺼져버려. 그런 빛 아니에요. 태양빛 언젠가 사라지죠? 아니에요. 그런 빛도 아니라 전기불 저거 끊어지면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빛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빛들, 그림자적으로 있었던 빛들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오직 누구의 빛만, 생명이신 그분의 빛만은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다른 어떠한 태양도 빛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빛 가운데 살아가셔요? 어두움 속에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갔어요? 어떤 빛을 가지고 계세요? 프레시라도 갖고 있나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럼 누구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시는 것은 세상이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죠? 왜 영접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나 있음이에요. 나 잘나고 싶어요. 그렇다니까요. 근데 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깨달아 알았었을 때 당신만입니다. 그게 바로 세리들이, 그게 바로 삭개오가, 그게 바로 누가요? 수가성의 여인이 다 나 없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고백하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죄 있다 하는 그들에게 의원이 필요해서 그 의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생명을 그에게 집어 넣어주시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말이 나오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렇게 나와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참 중요한 거 있어요. 무슨 단어가 중요할까요? 알아맞혔으면 참 고맙겠어요. 그럼 오늘 보람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보내심, 그렇죠. 아, 정말 보람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구는요? 지금 너희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한 명 있지 않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몰려왔잖아요. 근데 그 유명한 사람은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오케이? 그 전에 설명했던 그분은 함께 있었던 분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와 함께 있는 자는 완전히 지금 급시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질이 달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뭘로? 인간 중에 한 명. 그렇다면 뭐 누구하고 급이 같은 거예요? 요한하고 급이 같은 것이지. 그러면 예수도 보내심을 받은 자, 여기도 보내심을 받은 자 비슷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싸움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요 조그만한 교회 안에도. 조금 커지면 싸움이 있고 난리가 나는데 그때 당시에 무슨 말씀이 있어가지고 통일된 내용으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기는 개바파, 여기는 아볼로파, 여기는 먼파 해가지고 엄청나게 파당이 많을 거예요. 요한파, 먼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요, 누군가가 따르는 사람이 조금만 있잖아요. 어깨가 올라간다. 자기 있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요한도요, 이 대목에서 어떻게 해요? 나 바라보지 마. 이걸 그 힘으로 할 수 있었겠어요? 그 빛이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자기 높아지고 싶어. 그 욕망의 덩어리들인데 나 없음을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요,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너 있음이라고 나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면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저께 몇 번 써먹어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사업 좀 잘 돼? 아, 그래? 주유소인데요. 아, 어떻게 요새는 그렇게 옛날같이 돈은 못 벌어. 먹고는 살아. 근데 그 좋아하는 모습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니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고 자기의 지금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서 보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로, 주유소에? 어디서? 성수 그쪽? 아이고, 대단하네. 언제 기름 넣으러 갈게? 그랬더니 좋아가지고. 사람은요, 그렇게 자기가 드러나는 일, 자기가 없어지는 일에, 드러나는 일에는 목숨 걸고 원하고요. 자기가 없다라고 하는 일에는요, 죽기 살기로 싸운다니까요. 근데 지금 요한이 누구를, 나 없고 나는 그의 무엇도 신발끈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이분을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있지 않느냐. 그 세례 요한이 오늘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저의 하는 일은 무엇밖에 없다? 증거예요. 증거. 증인.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증거해요? 빛의 증거예요. 왜 그러면은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하겠어요? 잠깐만 꼬았어요. 왜 요한은 그 빛을 증거할까요? 그 밑에 봐봐요. 증거하러 온 자라. 아니에요. 그 뭐예요? 증거하고.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생명이라서 말이에요. 그 빛 되신 분 안에 무엇이 있으니?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을 얻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그 삶에 있어서 소중한 거라 그 말입니다. 소중한 거. 그 삶 외에는 다른 거 뭐가 있어요?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쓰죠? 자식들 쓰죠? 더 벌으면 뭐 할 거예요? 사회를 향해 쓰나요? 가장 좋은 씀이 뭐예요? 아, 5만 원씩 회비 내는데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낸 친구들은 막 5만 원, 10만 원만 더 써도 박수를 치고 그래요. 그거 다 술 먹을 돈이잖아요. 뭐 할 돈이에요? 다 술 먹을 돈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사람에게 5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줄 때? 생명을 줄 수 있다면, 그 길을 가르칠 수 있다면, 그 길을 알려줄 수 있다면, 세상에 그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가 있겠느냐. 어떤 책들을 보면은요, 그 말이잖아요. 너의 생이 3개월 남았다면 너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 중에 한 명이냐면은요,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 그가 암 선고를 받고 3개월, 4개월밖에 못 삽니다 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 완치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또 죽었지만 어차피 죽어요. 근데 그는 그때까지 살아올 동안에 내가 3개월 앞으로 산다라고 보면 나는 지금도 이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암 선고를 받고 진짜 3개월밖에 이제 못 삽니다라고 할 때 진짜 진지해지더래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3개월 남는 생애에도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인 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간 삶에 있어서 삶의 목적, 의미, 의, 뭘로 찾을 수 있을 것인 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생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산해내는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나머지 것들은 다 체질과 같이 풀어 없어진 변하는 것이지만 이 땅 위에 빛으로 생명을 안고 오신 그분,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변화의 세상에서 변화되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다라고 보면 그 일이 그게 있어서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가둬놓고 있어서 생명을 전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3개월만 살아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고 30년을 살아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고 300년을 살아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단조로 크게 그 삶의 의미요? 목적이라 그 말입니다. 변하는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지금 요한을 들어서 그 인생이 대단하지만 그건 질이 다르다. 사도 요한이 지금 누구를 들어서? 세례 요한을 들어서 그는 질이 다른 완전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예수는 그 안에 있었던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가 믿어지게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제공하는 거예요? 믿음의 불 쏘시게를 제공할 뿐이에요. 스스로 제공해요? 아니에요.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는 목배임을 당하고 죽잖아요. 그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 아름다운 인생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 하잖아요. 그죠? 주님 오시기를 학수고대예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무엇 상태에서요? 죽음